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라는 이 장편의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의 믿음의 소식은 온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바울도 그 소식을 듣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 고백을 합니다. 가장 종교적인 압박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대 제국의 수도 이 로마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그 소식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세상에는 빛이 되는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지방에 장기 출장을 가시게 되거나 해외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시는 분들이 제가 가는 도시에 갈 만한 교회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도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걱정이 되는 이슈이긴 합니다. 그 도시에 건강하고 은혜 충만한 교회가 있는가? 그런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다니면 몇 년 만에 신앙이 몰라보게 성장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갈 교회를 결정할 수가 없어서 방황을 하고 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관계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격려하고 온전한 교회들로 세워져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길이 열리기를 거기에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로마서 오늘 도입 부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책과 펜을 갖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길이 열리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고 또 여러분에게 방문하기를 갈망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10절의 시작 부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길이 열리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가는 것이죠. 길이 열리기를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길이 열리기를 바라겠고 또 학업을 하는 분들은 진로의 길이 열리기를 바랄 것입니다. 또 결혼의 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젊은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자신의 인생의 길이 아니라 복음의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 열리기를 늘 기도하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오실 길, 주님을 전할 길을 준비하고 증거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열릴지라도 그냥 그 길을 가다가 자기 혼자 가버리면 안 되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소원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길을 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들어설 때는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 길에 들어서서 주님과 멀어지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가는 내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음의 은혜를 충만히 누린 성도라면 내 인생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전할 이 복음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펼쳐질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 저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전도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교회도 오랫동안 다녔고 신앙생활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이 좋고 여전히 내 인생, 내 가족이 삶의 최우선순위였던 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의 본물이 터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꾸 붙여주시고 내 신앙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고 양육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물론 알죠. 그러나 그 얘기를 듣는 저도 사실 뭐 이런 사람이 원래 아닙니다. 원래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게으른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어디 가만히 놔두면 혼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놀라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 가장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게 가장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11절에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밑줄을 그으시고 은사의 동그라미 치시겠어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로마에 가서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눠주어 성도들을 강건케 하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은사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은혜라는 단어와 은사라는 단어, 헬라어로 카리스와 카리스마인데요. 이 두 단어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카리스마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적 선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신령한 은사를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 이런 성령의 은사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은사를 나누고 싶다라는 거죠. 인간은 은혜의 전도체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심리학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랑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하는 것이다. 부모님께 충족하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막힘없이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곁에 있으면 같이 충만해지고요. 또 방언을 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다 보면 나도 방언이 터지게 되는 일들이 있고 또 구령의 열정이 있는 사람과 함께 다니면 나도 그 열심이 생겨서 전도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였던 디모데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한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지금 컨디션이 이 사람이 아무 사역을 안 하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고요. 이미 에베소 교회, 당시의 초대교회 중에서는 지금의 온누리 교회처럼 굉장히 큰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이미 그의 은사는 분명했고 은사를 또 쓰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디모데의 그 식어져가는 영혼에
사도 바울이 다시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은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도 다시금 이 소중한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우치고 그 생명력에 막 열정이 생기고 비전이 생겨서 뜨거워져서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 이 복음의 은사로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요. 교회를 강건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목회자들도 또 성도들도 오해하고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은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교회가 강건해지지 않는가? 교회가 교인 수가 많아지고 헌금 액수가 많아지고 건물을 세우면 강건해지지 않는가? 그것이 교회를 강건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강건하게 하는 것은 복음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은혜야말로 교회 영성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가끔가다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성도님들도 내가 온누리교회를 다닌다, 온누리교회 소속이다 이런 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더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규모가 크거나 잘 알려져 있거나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를 자랑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의 복음이 온전하고 충만한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나누려는 이 복음의 선물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나도 거저받은 이 은혜의 선물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거저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플로잉의 기본 개념입니다. 아우니치 단기 선교 여행을 갈 때 또는 선교사님이나 사역자들을 돕고자 할 때 우리가 중보기도로 돕기도 하지만 또 물질의 플로잉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워낙에 선교 여행을 가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팬데믹에 못했죠. 그런데 올 여름부터는 또 다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니치를 갈 때 저 플로잉 재정의 플로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기도 편지에 써서 주거나 이걸 하지 않는 게 저희 교회 원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다면 이걸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런 축복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도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플로잉 이야기를 하는데 플로잉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의 종착지가 아니잖아요. 내가 축복의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흘러가게 돼 있다고요. 복음도 흘러가고 은혜도 흘러가고 성령의 충만함도 흘러가고 감사 찬양을 해도 그것도 전염되게 돼 있어요. 흘러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의 삶 전반에서 이 플로잉의 개념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시간, 건강, 재능, 인간관계의 네트워크 모든 것들을 이 플로잉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놀랍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거를 적용을 해보시기를 저는 권하고 싶어요. 이 현대인들은 굉장히 개인주의가 강하고 자기 관리 모드가 명확하기 때문에 아니 이게 내 시간이고 내 재능이고 내 물질인데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정반대로 생각하게 돼 있고 정반대로 살게 돼 있어요. 거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거저 나누는 것이죠. 은혜 체험을 한 사람들은 이 은혜 체험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기쁘고 신나고 충만해서 이게 넘쳐 흐르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말은 약간 논리적인 어순이 안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문 닫고 들어와라. 문을 닫고 어떻게 들어가나? 들어가서 문을 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흘러넘친다는 표현도 거꾸로 된 거죠. 넘쳐야 흘러가는 거죠.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되면 이것은 당연히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흘러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지 않고 있다? 아, 내가 계획을 잘못 세웠나? 이거는 뭐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뭐 목표를 정하고 액션 플랜, 실천 계획을 짜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복음의 은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넘치면 그냥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오래전에 알던 지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오랜만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 지인들을 만나게 됐고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해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만났던 분들이 각자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뜨겁게 만나게 됐는지 간증들을 해줬던 것을 기억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도 어느 한 교회 어느 공동체에 정착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각 사람이 내가 이 사람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안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통해서 믿음의 신앙의 씨앗을 그에게 뿌렸던 것이죠.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삶의 은혜를 나누는 간증이야말로 가장 좋은 전도법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전도법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잘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가 유대인 랍비였고 그가 헬라어에 능통했고 또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도를 잘하지 않았나 그럴까요? 여러분, 논리적이어서 전도를 꼭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중학생 때 예수님 이제 뜨겁게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주변의 친구들 전도 많이 했어요. 근데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까지도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뭐 무신론인 경우, 뭐 타종교인 경우, 제가 전도를 하면서 논리적으로 다 설득해서 이게 표현이 이상하지만 설득해서 다 이겼거든요. 그랬더니 설득했더니 기분이 나빠갖고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얘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흘러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나처럼 강팍한 사람이 나처럼 세상의 기준, 세상의 탁월함만 추구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눈물의 사람이 됐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이 있는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나머지 재능들이 전도를 하는데 아름답게 활용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모두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네, 바울이 이미 1차, 2차, 3차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지역 또 그 옆에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그리스인 아가야 반도 헬라 지역 다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했고 영혼들을 구원했고 교회들을 세웠다고요. 그런데도 바울은 여전히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3절에 몇 차례나 내가 시도를 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로마 교회로 가고 싶었을까? 로마라는 그 위치가 이 로마 제국 안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었을까? 사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만난 적도 없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거든요. 뭐 타도시에서 바울이 사역하다가 만난 뭐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후반부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가 체포될 거라는 예언을 받았거든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가 돼서 로마로 결국에는 죄수 신분으로 가는데 그걸 기뻐하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그는 간절히 목숨 걸고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14절에 표현된 거예요. 빚을 진 사람의 심정이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이 표현을 썼는가? 헬라인 입장에서는 그 주변 민족들이 전부 야만족이라고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헬라인이 아니면 야만인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지혜자와 우매자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가보지 않은 나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는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 심정 때문에 저는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빚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이 빚진 사람은 이 채무자이죠. 그리고 그렇게 빌려준 사람, 돈을 대여해주고 빌려준 사람 채권자입니다. 이게 당시에 그런데 이 빚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으로도 사회에서도 죄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주기도문 할 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죄를 사해 달라는 것이 Forgive us our debts, 우리의 빚을 용서해 달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빚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죄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제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그 개념의 비유를 드실 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는데 주인이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을 경우를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말 이 죄의 빚,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그거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 성도들은 내적으로 이중적인 상태인 것이죠. 나의 죄를 그분이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의 빚이 있나요 없나요? 네, 자막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나의 빚이 있나요 없나요? 답을 알려드렸잖아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일상생활에서 죄를 안 짓나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내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에 빚의 채무로부터 해방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빚을 갚을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역설적으로 나는 은혜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죄의 빚은 없어졌지만 은혜의 빚이 내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빚은 너무나 커서 내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주님께 갚겠습니다. 그럼 내가 그분께 갚을 수가 있냐고요. 오늘 그 일부 예배 양재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아니 부모님의 은혜도 다 갚을 수 없는데 하물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느냐, 그 개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살면서 이 은혜를 내가 어딘가는 갚아야겠는데, 그래서 나 같은 또 다른 죄인에게, 그리고 나처럼 또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에 방황하는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빚을 갚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요. 한 국수집 할머니가 IMF 때 한 40대 노숙자가 그 식당에 들어오더래요. 허름한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국수를 하나 말아서 주니까 막 허겁지겁 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잘 먹어서 또 한 그릇을 말아서 또 주니까 또 허겁지겁 먹고, 그리고 나서는 할머니께 물을 한 잔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서는 그리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돌아서는 순간 허겁지겁 이제 도망을 쳐 나가니까
할머니가 그 뒤에다가 뒤통수에다가 넘어지면 다친게 천천히 가 그러시더래요. 웃으셔도 돼요. 아니, 도곡 예배는 잘 안 웃어요. 제가 서빙고에서도 설교를 하고 양재도 설교하고 도곡도 설교하잖아요. 서빙고는 반응이 웃고 울고 반응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양재는 좀 차분해요. 도곡은 아예 없어요, 반응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얌전한 분들이 앉아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니 그 뭐 차림새를 보고 이미 돈 받기는 글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돈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먹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노숙자가 몇 년 뒤에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서 자신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세상 사람들을 다 원망하고 인생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 국수집 할머니가 자신의 인생에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분이다. 이렇게 방송국에 사연을 알려서 이 할머니가 알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사람이 요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소식에 또 들리잖아요. 치킨집 사장님이 돈이 없는데 치킨을 너무나 먹고 싶은 한 아이가 집 앞에 가게 앞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 아이를 불러다가 아이한테 치킨을 그냥 공짜로 준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나 감사하게 먹었는데 또 며칠 후에 또 생각이 나서 또 가서 서 있으니까 또 불러다가 먹인 거예요. 그걸 계속 그렇게 먹인 거죠. 그러니까 그 두 아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그 형제인데 이 형제가 우리가 커서 우리도 또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셨지? 그 은혜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심지어 내가 모르는 사람까지 단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로마 사람들까지 세상의 땅끝까지 가서 이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 흘러 들어오고 잘 흘러 나가고 있습니까? 흘러 들어오기만 하고 또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천국 가는 구원이 이미 보장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이야 뭐 구원을 받든 못 받든 난 아무 관심 없다. 이런 영적 무관심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것이죠.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한 것일까? 이렇게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또한 나는 이미 주님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이만큼이나 봉사를 했다. 헌금도 내가 이만큼 했고 헌신도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좀 알아주셔야지. 교회도 나를 알아주고 좀 인정을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영적인 공로의식에 빠져 있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로의식에 빠진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왜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느냐, 왜 나를 세워주지 않느냐,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럼 늘 불평불만이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정반대로 은혜의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늘 감사 찬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까? 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을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늘 가지고 있던 마음의 두 가지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분명한 사람들은 평생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놀랍고 감사하기 때문에 무슨 일손이 필요하면 제가 가서 돕겠습니다. 또 어려운 분이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소리 없이 헌금하고 후원하시는 분들도 있죠. 작년이 팬데믹 2년 차였잖아요. 얼굴도 모르는 한 지방에 연로하신 성도님이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헌금을 하고 싶은데 제가 하는 것보다 목사님은 많은 선교사님들 알고 계시니까 필요한 분들을 좀 선별을 해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원래 성지순례 가려고 준비를 하신 재정이었는데 팬데믹이 1년이 지나고 2년 차가 되고
그러니까 몸도 쑤시고 힘들고 지치는데 이거 선교사님들께 그냥 헌금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또 숙제인 거예요. 이거 어떤 분에게 드려야 되나.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뭐 수십 명을 알아보면서 선교제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선교사님, 또 갑자기 중병이 걸려서 수술을 하시게 된 선교사님, 또 한국에 안식년으로 들어왔는데 거처가 마땅히 없어서 여기저기 며칠씩 돌아다니고 계시는 선교사님, 또 선교제에 이른 나이에 20대 청년 나이에 헌신했는데 선교제에서 선교사님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첫 번째 아이를 낳으러 한국에 나오신 선교사님, 이런 분들에게 그분의 헌금을 나눠서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리고는 이런 분들에게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를 해드렸더니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답신을 보내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선교 헌금을 결정한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꿈 얘기를 하시는데 나의 얼룩진 막 시커멓게 얼룩진 옷이 새하얗게 세탁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너무 행복하시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몇 달 뒤에 두 번째 또 헌금을 하시겠다고 보내신 거예요. 제가 그 두 번째 숙제도 하느라고 한 2달 걸렸는데 올해 또 세 번째 헌금을 보내주셔서 제가 이번 여름이 지나가기 전까지 숙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뭐 다른 사람들 경쟁해서 이겨서 제치고 모으고 또 모아도 늘 마음이 불만이고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나누고 또 나눠도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도 여러분, 공로의식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식으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로의식은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높이기는 하지만 사실 자존심만 강할 뿐이지 자기 영혼이 피폐해지게 돼 있고 인간관계도 메마르게 돼 있어요. 하지만 정반대로 은혜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충만하고 또 인간관계가 건강해지게 돼 있다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밑줄을 그으시고요. 아까 제가 14절에 밑줄을 그었는지 모르겠는데 빚을 진 사람, 거기 14절 마지막에 빚을 진 사람의 뇌물을 치시겠어요? 자, 복음은 다시 들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은 들어야 됩니다. 매일 우리가 식사를 하고 또 다른 끼니가 되면 또 식사를 하는 것처럼, 매일 매 순간 새롭게 호흡을 하는 것처럼, 매일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복음은 추억의 옛 편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 또 내가 새롭게 불러야 될 노래이고 오늘 내가 다시 들어야 될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소식, 여러분, 복음은 내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듣고는 복음의 소식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복음의 소식을 들을 것인가? 제일 쉬운 거는 매주일 나오셔서 로마서 강해를 들으시면 되고요. 이게 한 1년 정도 강해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 분량이거든요. 그 두 번째 진짜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아직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걸 나누면요, 그거를 듣는 사람의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라 전하는 사람의 영혼도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자기가 들으면서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복음은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내게 흘러들어와서 멈춰있는 인생이 아니라, 공로의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와 흘러나가는 정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주고 복음을 나눠주는 삶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홀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찬양과 간증과 고백에 있는 사람들,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이 좋은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지인들에게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어느새 신앙생활이 정체되고 위축되고 좁아져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강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십자가 이 복음의 은혜는 어떠한 강팍한 영혼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먼저 충만케 하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흘러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나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